2024년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권영순 할머니 환영합니다. 뒤에 우리 성령자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우리 심화자 집사님도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구건사님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를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여러분 올해 2024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 모든 심령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염려로 점철되었던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꾸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비워야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라고 합니까? 네? 무슨 년 그러잖아요. 모릅니까? 올해는 무슨 임 집사님 무슨 해입니까? 예, 이런 해는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물어봐야 제일 정답이에요. 갑진년이라 그러는데요. 저는 그 갑을요, 그냥 성냥갑 할 때 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갑에다가 씨앗을 붙이면 갑지다 할 때 이런 갑진년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갑진년, 어느 해보다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값진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갑진년 새해가 밝은 지 꼭 일주일 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우리 모두는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값진 것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덜 값진 거, 덜 귀한 거 버리고 전부 값진 거 채우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여러분 우리 안에 채우면 안 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사라지고 말 것들, 정말 이슬과 안개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보배로운 것들을 채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일 예배에 모두가 함께하는 1년 52주 모든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실은 목사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1년 52주 한 주 한 주 충실히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예배가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의 이 시작부터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한 해는 52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3주 주일이 53주였죠. 54번의 주일이었다는 한 주가 통째로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53번이 되었다는 것 맞지요? 예. 그래서 이 작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3번의 주일 가운데 한 번은 수원과 동탄의 전아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나머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기도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작정하고 안 빠지려고 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 야구 선수가 그중에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계속 삼진을 시키고 계속 1루에 아무도 못 나가게끔 하다 보니까 그런 투수는 어떤 욕심이 생깁니까? 내가 한번 퍼펙트 게임을 해보겠다. 한 명의 주자도 루에 안 보내겠다는 이런 퍼펙트 게임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수를 하면요,
누구라도 정말 참 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나는 완벽한 피칭을 완벽하게 공을 던져가지고 한 명의 주자도 루상에 안 보내겠다는 그런 욕심들이 이 투수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처음부터 그러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이거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믿음 지키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레 겁먹지 말고 힘내서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앉은 자리가 나의 자리임을 믿고 생명 걸고 이 한 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 내가 지켜야 할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날들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걸어갈 날들에 대하여 그것 또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처럼요. 또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가오는 모든 날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한 주 한 주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밟고 올라가는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휴가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휴가는 몇 년에 한 번만 가면 되지 꼭 매년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골에 있는 이 자체가 저는 매일매일 휴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매일매일이 휴가고 매일매일이 즐거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것이 보이니까 어디 가야 꼭 휴가가 되고 예수 말고 다른 것이 보이니까 그냥 일상을 조금 벗어나야 쉼이 있고 힐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매일이 휴가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먹어도 맛있고 아무도 말씀이 없네. 맛없는 거 먹어도 맛있고 가지수 적어도 맛있고 이빨이 안 좋아도 잘 소화되고 소화 안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이 눈 오면 무슨 걱정입니까? 제가 새벽에 눈을 밀잖아요.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도로의 큰 길에 제가 다 밀잖아요. 여러분이 눈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 안에 있어야지.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생각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시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올해는요 절 쳐다봅시다. 작년에 배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요 제가 생각하기는요 저는 온라인으로 뭘 예배드린다 그러셔요. 얼마나 예수 안에서 즐거우면 저럴까. 말씀을 듣다가 뒤는 왜 돌아볼까. 저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올해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임기교회와 함께하는 온라인 식구들을 좀 이렇게 등록을 시키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저 아는 분들도 예배당에 안 가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아무개님 올해는 꼭 교회에 자리 잡고 다니시기를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그냥 그래야 되는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는 그분에게 제가 올해부터는 어쨌든 다른 교회 정하고 나갈 때까지는
온라인으로 같이 실시간 예배에 동참합시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올 한 해는 제가 이렇게 임기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한번 묶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 남 집사님께서 작년 재정 보고 시에 또 재정 보고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재작년 결산이 3천만 원 조금 넘었는데 2월 되는 금액이 300여만 원이었고 그랬는데 작년에 2월금 포함해서 5,300여만 원이 결산이 되었으니 실제 작년 수입은 거의 5천만 원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잎을 통하여 열매를 볼 수 있듯이 한 해가 결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어떤 믿음과 어떤 열심으로 살아왔는지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목사로서 욕심을 내어보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도 정말 부흥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교회 가운데 표면적으로도 분명히 나타나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위기 바꿉시다. 옆에 쳐다보고요. 분위기 바꿔봅시다. 예. 여러분, 분위기는 어떻게 하면 바꿔집니까? 예? 윤 집사님이 매주 빵을 사오면 분위기 바뀌집니까? 분위기는 어떨 때 바뀌어집니까? 정말 쉽습니다. 어떨 때 바뀌어진다고요? 분위기는 사람이 머리 잘 쓴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기도할 때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받아주세요. 지금은 예배 드린다고. 자,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 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걱정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는 교회의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 것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분명히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필요하지 걱정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온 동네 걱정 다 하면서, 온 세상 걱정 다 하면서, 온 다방 걱정 다 하면서, 온 술집 걱정 다 하면서 내가 안 팔아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정의의 사도가 되시지 마시고 이제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이 믿음이 있다면 하늘의 생각으로 점점 더 우리 안에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남자 성도님들 힘을 내어서 주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작년에 2잔이 올해 1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말씀드리는 그 자체가 엄청 힘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때 아니면 언제 부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홀로 계신 성도님들 또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주님보다는 주님이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올해는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 계신 분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곁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문제를 내려놓고 오늘부터 감사기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억수같이 퍼보도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트랙터로 다 이렇게 밀고 가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이 트랙터에 새 그레이더, 새 제설기를 붙였습니다. 새로운 제설기를 붙였으니 눈 오면 제가 한달음으로 달려가서 눈을 채울 테니 여러분은 치워진 길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제 짐을 다 십자가상에서 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지고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눈보라가 몰아쳐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제가 트랙터로 눈을 미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밀어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뚜껑 없는 트랙터를 사서 밭을 갈아보니 뚜껑이 있는 트랙터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기회만 있으면 주님 나도 뚜껑 있는 트랙터 이렇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양반이 뭐 농사를 얼마나 대단히 짓는다고,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다고 뚜껑 있는 것까지 필요할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하지만 그래도 뜻이 있어서 기농인 지원받는 그 한 400만 원가 그래가지고 한 3,200만 원을 포함해가지고 새 트랙터를 사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앞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저 목사는 농사도 제대로 짓지도 못하면서 뭐 하려고 트랙터는 2대를 가지고나 있지 이렇게 욕하실까 봐 처음 샀을 때 교회 아래 주차장에 재지은 사람 마냥 숨겨놓고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나보니 미친나봐 하실 만한 소리는 천지로 다 해놓고 깨닫지도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던 저의 모습을 또한 발견해보며 너무 송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기에 올해도 정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서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교인이라고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기대감에 못 미치는 그 다름이 없는 우리들이 올해 처음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이 예배를 한 번 드린다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비록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콩나물 시루 안에 콩의 기적을 우리는 오늘도 올해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콩나물 시루 안에 있는 콩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콩나물 기를 때 위에 무엇을 덮습니까? 검은색 천이나 비닐을 덮습니다. 그거 왜 덮어요? 오늘따라 참 주님을 찾는 분들이 많네. 그거 왜 덮습니까? 네. 어떻게 해요? 파래지지 말려고. 자, 여러분 맞습니다. 이 콩나물을 기를 때에 검은 천을 덮는 것은요, 이 콩나물 원래 색깔이 나야 콩나물이 이게 아삭아삭하고 맛이 있는데 천을 덮지 않으면 검정색을 덮지 않으면요 더 질기게 되고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시루 안에 있는 콩들이요 참 이래 생각해 보면요 물을 부어도 다 물이 새 나가도 생명을 지닌 콩들은요 시루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루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시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임기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시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루 안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콩나무 시루를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콩이 콩나물이 되려면 우선 무엇보다도요 물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루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가까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천에 덮여져 있어야 된다는, 덮어줘야 된다는 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콩나물이 자라는 과정에 검은 천이나 비닐을 씌우는 이유는 콩나물이 햇빛을 보게 되면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콩나물 대가리, 죄송합니다. 콩나물 머리라 하기는 좀 그렇고 대가리가 맞죠? 콩나물 대가리가 이 콩나물 머리가 더 피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대가리나 머리나 그죠? 풋내가 심해지고 뿌리는 잔뿌리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질겨지기 때문에 음식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되므로 빛에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기른다고 합니다. 자, 또 이렇게 빛을 쏘이면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초록색은 엽록소이고 엽록소가 생기지 않게 재배하는 것을 연화 재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콩나물 재배법이 그렇죠. 그래서 좋은 콩나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검은 것으로 가려야 하는 것이죠. 물론 가리지 않고 일부러 초록색 콩나물을 길러 먹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면요 식감은 거칠지만은 아스파라긴산과 그리고 황산화 성분이 또 그 황산화 성분인 이소플라본이
성분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또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이 영양 성분이 일반 콩나물보다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콩나물을 기를 때 검은 천을 덮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검은 천 좀 가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은 검은 천으로 좀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세상 일에 너무 빠르면 오늘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의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좀 더 느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안 봐도, 아침 저녁 뉴스 안 봐도, 일기예보 내가 안 들어도 마을에 나가면요, 그냥 입만 열면 뉴스인 분들도 있습니다. 입을 열면 뉴스 앵커거리인 분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그냥 일기예보 기상청에 근무하는 직원 같은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계신 분들은요, 오늘 세상 것 조금 더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온 동네 뉴스 다 들어야 되고, 일기예보 전부 다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예보를 꼭 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검정으로 가려진 시루천정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셔야 콩나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려오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요, 변함없이 1년 2독 과정의 성경 읽기를 합니다. 제가 주부에도 광고를 올려놨지만은 저와 함께 성경을 읽을 분들을 모집합니다. 1년 1독을 하든지 1년 2독을 하든지 여러분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 방에 전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 남집사님과 김전도사와 제가 이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 지금보다 눈이 나빠지기 전에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올해 86세 되시는 제 교육전도사 시절에 이 울산의 제 담임 목사님, 올해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86세의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번도 지금까지 교육전도사 시절,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데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을 놓아서 하시는 법도 없으시고, 참 그분은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그래서 참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부교육자 시절을 여러 교회를 거쳤지만은 나는 이 목사님 정말 자랑하고 싶다, 그런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올해 86세인데도요, 이분이 62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요, 70까지 아고까지 다 채우고 은퇴하신 분들은요, 골골 결결하는데 이분은 62세에 은퇴하시고는요, 지금 70까지 다 채우신 분들은 설교를 놓아버리니까 설교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62세에 은퇴를 하시고요, 장애인 단체에 그냥 무상이란다, 무임으로 그냥 20년을 넘게 계속 설교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다 참 조기 은퇴를 하셨지만은요, 대부분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뭐 큰 교회에 이름난 유명한 목사님들이 조기 은퇴하면 알아주지만은요,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조기 은퇴하면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저는 그분의 그 마음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서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의 삶을 바라볼 때에 참 제게는 너무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 전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적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목사님께서 제게 카톡이 온 거예요. 저는 한 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참 예수님의 모습이다, 참 귀한 분이다, 저는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지냈던 시간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86세의 연수에도요, 이분이요, 세상에나 작년에 85세에 3호로부터 참 너무 많은 섬김을 받았으니까 이제 당신 잘 못 걷고 힘드니까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당신을 내가 보호할게. 그러면서 작년에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한 번에 덜렁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사모님하고 통화할 때 우리 목사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받으러 갔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참 그 마음이 곱습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참 저는 목사님과 대화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사모님과 대화를 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참 귀한 목사님 통해서 참 교육 전도사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바라옵기는 이 부족한 사람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렇게 필요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물 안 주고 콩나물이 자라지 않듯이 성경 말씀이 없는 신앙은 결단코 자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셔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순종을 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올해 부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검은 천을 좀 덮으시기 바랍니다. 제 귀 옆에요, 이 두피에 검은 반점들,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검버섯이라고 말합니까? 죄송합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쪽이 유독 많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쪽은 바깥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만져보면 두들두들해요. 우들투들해요. 여기에 엄청 많이 생겼고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햇볕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안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과도한 것은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열심을 내어가면서까지 한다면 금방 지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패망의 길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 한 해도 살아가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달려가야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어떤 열정을 내어가면서 하다 보면 금방 지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흔히 막 일을 할 때에 햄머로 이렇게 시멘트를 깰 때, 콘크리트를 깰 때 젊은 사람은 힘 있다고 막 내리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금방 몇 번 안 내리치고는 시멘트를 이렇게 햄머를 들어서 내리칠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너무 빨리 하고 너무 이렇게 힘을 한꺼번에 쏟아버리니까 금세 탈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이 노동을 하신 분들은요, 햄머지를 하나 하는 것도 천천히 들어서 치고 천천히 내려서 치는 것을 저는 보았는데요. 여러분, 내 힘의 이상의 과도한 것을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올해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필요 이상의 어떤 다른 제 마음에 오는 것과 제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서 이 교회 밖의 일들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부분만 해야 되는 것이지, 과도한 일들을 하다 보니 제가 탈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의 일들, 여러분 또 외적인 일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기도하며 정말 올해 좀 더 여러분 어떤 모습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더 매진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 18장에 지금 16일째 16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대단한 바벨론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 다시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 23절에만 해도 반복되고 있는 단어 다시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3번이나 그렇게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은고 타는 소리, 풍류하는 소리, 통소 부는 소리, 나팔 부는 소리 이거 전부 무엇입니까? 음악 소리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그 대단한 것 자랑했던 도시도 성읍도요 오늘 맹렬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음악이 사라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악이 사라지고 나면요 적막한 성읍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검은고 풍류하는 자, 통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로 가득했던 그 바벨론이요 적막한 동산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음악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뭐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세공업자들. 세공업자라는 것은요, 보석을 만드는 그런 어떤 반지를 만들고 보석을 만드는 목걸이를 만드는 그런 업자들, 그런 업자들의 망치 소리도 전부 사라지고 만다는 것. 또 세 번째로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음식이 없어져 버리는 어떤 식당의 어떤 잘됨이 사라져 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결코 다시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완벽한 심판이 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먼데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월 아끼라고. 세월 아끼라고. 시간이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 정말 세상 것 좀 많이 덮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이 덮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보이는 것이 세상 게 너무 아직도 많이 보입니다. 들리는 것이 세상 것이 아직도 너무 많이 들려서 참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정말 왜 이렇게 아직도 세상 것이 이렇게 많이 보일까? 아직도 세상 것이 이렇게 많이 들릴까? 너무너무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걸 어떻게 절제를 할까?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이 올해 서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것을 더 가까이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은 조금 더 내려놓는 연습을 올해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 것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살아갈 날들 앞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마지막 송년 예배는 뭐라고 했죠? 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자로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간, 모든 날들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는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앞에서 오늘도 어떤 것을 결단하고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똑똑히 우리는 깨닫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23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결코 다시 2023년이 우리에게서 멀어졌던 것처럼 2024년 우리 이 한 해도요 후회할 일들이 결코 다시 우리 앞에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저가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에 손 맞잡고 기도할 때에,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에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이 2024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또한 여러분의 가정 또 자녀 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벨론의 이 패망을 계속해서 근 3주에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깨닫습니다. 결코 다시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고, 결코 다시 세공업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결코 다시 맷돌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우고 힘든 이 시기가 바로 계시록 이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론의 패망과 같은 그런 지금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것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는 자, 마지막 때에 흰옷 입는 자,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는 그 반열에 서는 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시루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루 천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흠뻑 마셔야 콩나물이 자라듯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흠뻑 마시고 듣고 새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것에 검은 천을 덮을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